자, 오늘은 욥기서 38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타자를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서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한 사람의 1000명을 대적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전쟁 군사 용어에 일당백이란 말이 있어요.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해서 물리칠 정도로 아주 강인한 군사로 키우겠다. 그래서 일당백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1000. 우리 한 명이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혹은 대적자들을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우리의 사명이 전도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00명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00명의 이웃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렇진 않죠. 지금 최소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4명이나 5명 만나면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나 유독 또 없는 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1000명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1000명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설교들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하여 인생의 내세와 자연의 조화에 대하여 질문하시며 그 모든 일들의 진행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삼염소와 암사슴의 종족 번식 과정을 상세히 하시며 들나귀의 생태와 거치에 대해 하나님께서 생물들로 보호하시며 생육시키는 능력을 행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는 90세 이후에도 하루 6시간 이상씩 악기를 연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95세 되었을 때 영국 BBC가 특집 방송을 만들기 위하여 카잘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궁금하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인데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십니까? 그때 카잘스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만두고 싶네.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야.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쟁이란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땜쟁이 그러면 양은 냄비 구멍 난 거 떼우는 거 나무로 떼우는 거 1인자 땜쟁이. 이 쟁이라고 붙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개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독교인.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올라갔죠. 개독교인이라고. 그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쟁이, 크리스찬들이 예수쟁이라는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기록했어요. 이거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정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야, 쟤는 정말 내가 아는 예수쟁이 중에 최고다. 진짜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엘리후의 변론을 끝으로 하여 친구들의 모든 변론은 바야흐로 끝이 나고 본문에서는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등장함으로써 이 욥기의 이야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거의 전편을 통틀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었으며 욥의 첫 번째 짤막한 답변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양분이 되는데 전반부의 말씀은 주로 창조자의 지혜를 묘사하는 내용으로서 욥으로 하여금 경솔한 입을 막고 잠잠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마침내 욥은 자신의 가오를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한편 본문에 담긴 내용과 그 특성을 알아보면 욥과 그 친구들이 이제껏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사항들, 인과응보, 보응이나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 등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고소장이나 논쟁에 대한 편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차원, 곧 당신께 대해 갖춰야 할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환난, 시험, 고난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욥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었겠냐 싶겠죠.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들 다 잃었어요. 가축들 다 잃었어요. 심지어는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손으로 긁는 게 아니라 기아장으로 긁었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럴 정도로 고통에 처해 있는 고난의 산 증인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부인마저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친구들도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동방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 뭐 잘 섬기는 것 같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거죠. 한번 고난 줘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 배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이거는 욥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피조물들을 당신의 주권적인 권능을 표현하는 매체로 삼아 과도한 추론이나 상상 그리고 불평과 탄식에 대해 경계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뭄이 들면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원망해요? 하늘을 원망한다. 하늘을. 가뭄 들면 하늘을 원망해요. 홍수 나면 또 뭘 원망해요? 또 하늘을 원망해요. 가뭄이 들어도 하늘을 원망, 홍수가 나도 하늘을 원망.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돈벼락 떨어졌으면 누구에게 감사할 것 같아? 아니요. 지가 잘해서. 여러분 돈벼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한꺼번에 다 써야 돼요? 아니죠. 저쪽을 해놓고 다음에 돈 없을 때를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잘 나눠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돈벼락이 안 떨어져도 그 돈으로 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홍수가 났으면 그 물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뭄이 들어도 물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요셉 때 이집트에 애굽에 7년 흉년이 먼저 생겼죠. 그 다음에 7년 가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대비를 했어요? 7년 흉년 동안 다 먹고 말았어요? 아니요. 창고를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그 양식을 보관을 했어요. 뭘 대비했어요? 7년 흉년을 대비했어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다 창고에 있는 양식을 통해서 살게 되었어요. 기근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고 흉년이 들면, 사실 우리나라는요, 가뭄 들 때만 해도 아이고 금년 농사 망쳤다 이랬을 거예요. 뉴스에 막 나왔어. 뭐 하우스에 뭐가 뭐 말라 죽고 뭐 수박이 뭐 말라 죽고 이제 이 소출의 10분의 1도 뭐 이런 얘기 나왔어. 근데 가을만 되면 어떻게 됐고? 대풍년. 쌀 기준으로 보면 가을만 되면 무조건 대풍년이야. 흉년 든 적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근래에 여러분들 기억에 흉년 든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창고에 우리 1년치 먹을 양식만큼 쌓여 있어요. 쌀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가뭄 들어도 하늘을 원망하고 조금만 홍수가 나도 하늘을 원망해요. 그렇다면 하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안 믿어도요, 원망할 때는 하나님 탓 돌리는 거예요. 믿으라고 할 때는 안 믿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할 때는 싫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너 지옥 갈래? 그러면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화내요. 성질내요. 왜?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도 가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는 싫어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애초에 품었던 의문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흡족한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욥은 모든 다른 난제들을 한갓 부차적인 것으로 돌리는 이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뭄이 조금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홍수가 좀 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자식이 말을 좀 안 들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권력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명예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자식이 공부 잘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공부 못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돈 떨어지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명예 없어지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권력 놓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니 부모님이 자식한테 용돈 주는데 자식이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용돈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좋은 옷 사줬는데 부모님보다 옷을 더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언제든지 용돈 다시 줄 수 있고 언제든지 옷을 다시 사줄 수 있는 것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없는 것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하심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또 피상적인 현실의 예를 들어서 당신의 공의로우신 통치에 대해서 의혹을 표명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그전에 자꾸 마누라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고 그냥 책망을 하고 막 이러니까 잠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죽음을 갈망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돼. 내가 동방의 의인인데 욥기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사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욥에게서도 여러 가지 과오들이 노출되며 공의로운 재판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사랑에 대해서 철저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므로
이 시험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 사탄 마귀의 욥에 대한 의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심해서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고 계시고 욥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몸이 아파서 뭐 사업이 안 돼서 뭐 자식이 속을 썩여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욥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절의 책망 속에서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아울러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욥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욥이 나를 믿고 따르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사랑이 담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은 욥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많은 생각을 통하여 새로운 지각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고된 연단 후에 하나님의 질문은 그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병이 걸리면 드디어 나한테 올 게 왔다 이래요? 왜 이 병이 걸렸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로를 했는가? 내가 나쁜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잖아요. 아, 내가 이게 어제 과로하고 잠을 못 자서 이 병이 왔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과로 안 하고 잠 잘 자면 그 병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잘못된 일, 이런 것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게 뭐예요?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빠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무슨 병이 생기겠구나. 미리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이 뭐예요? 운동하고 좋은 음식 새끼 때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사를 통해서 주위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를 지키기만 하면 내 육신 하나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해 냈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겸손하게 한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실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포용력을 가지게 돼요. 네 번째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한다 그랬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와 장소는 달라도 분명히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거기에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아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럴 정도로 고통이 심했잖아요. 뭐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자신의 몸에 난 종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마누라도 원망하고 친구들도 와서 책망을 하고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겸손해진다는 거죠. 우리 이제 승합차 타다 보면 승용차는 내리 앉기 때문에 이 머리를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승합차는 올라타기 때문에 눈에 가끔 부딪히는 사람들 있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겸손이요, 겸손. 차차할 때도 겸손해야 돼요. 아니 겸손하면 이 머리 안 박잖아. 그런데 뻣뻣이 들고 타다가 들이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실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 개인의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육신의 죽음이지만 우리 온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지로 심판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 종말론적 삶이란 내세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중심을 두고 맞춰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좋은 집을 원하고 좋은 차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만큼 종말론적 신앙을 확고히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고 천국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고 이 땅은 임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거쳐가는 곳이니까 대충 산다고요? 아니요.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갈구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봉사하고 구제하고 쓰레기도 내가 먼저 하나 더 주술 줄 알고 이런 사람들 삶입니다. 또 세 번째로 포용력을 가지고 된다. 그래서 포용력. 남을 이렇게 끌어안는 포용력.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포용력을 가진다는 건데 포용력이 넓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넓어서 용납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합니다. 원수의 대적 행위도 용납합니다. 이웃의 단점과 허물도 용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예, 오늘도 뭐 아침에 이제 골목을 청소를 했는데 저는 이제 성질이 급해서 뭐 쓰레받기 이런 거 찾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손으로 다 주워 담배 꽁초고 뭐 싹 주워서 마침 밖에 그래도 쓰레기 봉지 큰 거에다가 쓰레기 담아놓은 게 있어서 거기는 다 갖다 넣어놨는데 나갈 때 이쪽 청소하고 갔다 오면서 또 저쪽 청소하고 네. 한 몇 주먹을 집어서 청소를 했어요. 담배 꽁초 하나 그 주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세요? 기쁜 마음이 들 수가 없지. 어떤 놈이 또 그냥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제가 지키고 있으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항상 얘기해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있고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서 담배 연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피시고 담배 꽁초 한 번은 버리지 마시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대부분 호응을 해요. 호응 안 하는 사람은 없죠. 호응을 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제 마음도 기분 좋아서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공중도덕이 너무 미비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 그제 뉴스인가 보니까 해수욕장에 놀러 와가지고 분명히 해수욕장이 금연지역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사장에서 담배 피고 그 담배 꽁초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어디다 갖다가 쑤셔넣어? 모래 속에다 다 쑤셔넣어요.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맥주 시키고 치킨 시켜가지고 퍼먹고 어떻게 해요? 갈 때는 그냥 다 놔두고 가요. 여러분 이게 아마 세상 떠날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줄 알고 아마 다 놔두고 가는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상 떠날 때 앞차같이 뭐 돈 뭐 부귀영화 붙들고 가는 붙들어도 붙들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차비 넣어준다 그래. 차비
관 속에다 참이 넣어준대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그 참이 써요? 누가 써? 그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써. 인구들이 지네가 다 챙겨 먹으려고 하는 소리요. 조승에 갈 때 노잣돈 쓰라고. 우리 저 처갓집 동네에서는 집 앞에서부터요 묘 앞에까지 갈 동안에 돈을 갖다 놔야 돼. 그 노잣돈이라고. 만원짜리 하나씩 갖다 놔야 돼. 난 그게 싫어가지고 인부들하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100만원 딱 줄 테니까 그걸로 알아서 하고 그런 짓 시키지 말라고 제발. 그 나쁜 간섭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노잣돈 가져갑니까? 다 당신들 수고비잖아요. 수고비. 당신들 수고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까 그냥 수고비 100만원 줄 테니까 그걸로 알아서 하라고. 알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 다른 사람들. 네.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과 부귀영화가 있어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요. 심지어는 입고 가는 수의조차도 안동포 300만원짜리 해봐야 다 헛것이요. 응? 오동나무로 만든 관 몇백만원짜리 해봐야 다 헛것이요. 며칠 써 며칠. 길어봐야 3일 써. 길어봐야 3일 써.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태워 없애잖아요.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없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니까. 저는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돌아가시면 다 기증하고 가라 그러잖아. 제발 시신까지 기증하고 가라 그러잖아. 수의도 필요 없어요. 관도 필요 없어요. 장례 차도 필요 없어요. 화장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시신 기증하면 대학병원 해박교에서 알아서 다 처리 다 해줘요.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는데 사망의 문, 즉 죽음은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문을 통과하지만 동시에 영생활, 영생, 영벌의 한쪽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갈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설마 지옥 가 있겠어? 아브라함이 설마 지옥 가 있겠으면 성경에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써놨겠어? 천국에 가 있는 거요. 부자는 어디에 빠져 있다 그래요? 음부에 빠져 있다. 성경에 뭐 음부라 그랬어요. 지옥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마를 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봉을 찍어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옥이 불과 유황 얼마나 괴로운 곳이요. 죽지는 않아. 괴롭기만 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뭐라고? 죽은 사람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와서 막 기도 많이 하면 쫙 지옥에서부터 쫙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애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지. 이단 맞아, 이단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겨요. 그런데 뭘 막 더 섬겨? 삼위일체 하나님 플러스 성모 마리아 플러스 제사 술 담배 뭐 이런 별 이상한 거 다 하는 거. 성인식 막 하고 어쩌고저쩌고.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해도 이단이고 빼도 이단이요.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아주 동성애가 창궐하는 곳이 카톨릭이요. 카톨릭. 여러분 성경에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다고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결혼이 걸림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이 동성애 했어요? 안 했어요. 평생 혼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들어갔어요. 반대로 결혼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결혼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주의 일에 걸림돌 된다고 독신주의를 신부 소녀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요? 못 지키니까 동성애가 일어나고 행음이 일어나고 그냥 뭐 수녀원, 수도원, 성당 뒷문으로는 막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안 되는 얘기지만 막 낙태야 아이들을 갖다 내다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공식적으로 신부들이 성추행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그 나타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결혼.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길로 들어서도록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다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응?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뭐 천국 이제 예약 됐는데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들이 천국 갈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감격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란 거. 봉사하며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중국 모태동 시절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영적 아버지라 불려던 왕명도 목사가 있었어요. 그가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는 과정에 너무 고통이 심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석방이 되고 나서 더 슬프고 괴로워요. 정신적으로 너무 육신은 이제 뭐 고문받고 그럴 일 없으니까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특히 두통이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이게 주님의 징계임을 바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목에 현판을 걸고 북경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울면서 외칩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다시 체포되어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만기가 되어 감옥에서 나오자 전도자인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늙었고 손마디는 뒤틀려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에 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한시라도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했기에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마음은 심령은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 육신은 비록 평안할지라도 그의 마음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가 떠나서?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난 자리에 누가 차지해요? 사탄 마귀가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냥 빈 공간이었으면 그나마 나을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따르느냐 사탄 마귀를 따르느냐, 천국을 향하느냐 지옥을 향하느냐, 양단간의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양단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특히 자기를 옹호하기 위한 말씀만을 발췌해서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공의, 자비, 위엄 등을 골고루 잘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전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항상 외쳐야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도 싫고 지옥에 대한 무서움 그런 것도 싫고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도덕적이고 좋은 아주 막 복된 그런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복된 말씀이 아닙니까? 지옥의 그 유황과 불이 넘치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복된 말씀이 아닙니까? 다 복된 말씀입니다. 다 복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절시켰어요. 멸절이 뭐예요? 시도 없이 다.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어린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멸절시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슬람교 회교도들 때문에 온 세계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현지나 지영이나 민채가 지금 뭐 폭탄 들고 가서 테러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누구는 해요? 이슬람 민족들은 해요. 이슬람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테러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슬람으로 인한 테러 이런 게 없었을 것이에요. 이미 이제 엎어진 물이요. 그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강조해야 되고 공의는 심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것들도 골고루 다 전해야 됩니다. 그 일부만을 전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자에게는 사랑만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 심판도 따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욥에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